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도가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잖아요. 1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의 의미를 쓰다 보니까 우린 다 같은 개념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단어를 썼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법들을 목사님 하시면서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문법을 사용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문법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어 공부하면서 성경 해석하면서 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34, 16절도 제가 다음번에 문법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문법이 이제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왜 제가 문법을 얘기하냐면요. 번역된 문장으로 보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문법 갖고 하면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일화도 있었잖아요. 대한성서공회 거기 이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제가 포항에 세미나 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분이 뭐 그런 분인지도 몰랐죠. 예. 그러니까 뭐 소문을 듣고 오셔서 뒤에서 몰래 들으신 거예요. 몰래 들은 건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 몰래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와서 슬그머니 들으셨으니까. 예. 그러다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뭐 농담만 진담만을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성경 다시 쓴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되면 30일까지. 예, 요번에 제가 강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제 한국의 강단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한국의 강단을 바꾸자. 우리 이제 부흥단에서 올라온 그 유튜브 하나가 있었어요. 예,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김사한 목사님 교회에서 뭐 수요일 날 설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사한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아마 그게 아마 유튜브에 뜰 거예요. 김사한 목사님 그 교회에 들어가면 설교했던 것이 뜰 텐데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 나온 거, 우리 부흥단에 나오는 거. 그렇죠. 뭐 처음 들어봤겠죠, 그런 거. 처음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뻔한 말씀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말 처음 들어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해수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를 통해서 한국의 강단을 좀 바꾸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우리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간간히 보면 뭐 실수하는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앞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성경에서 벗어나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지방하고는 우리 금요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르고요. 우리 금요반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웬만큼 다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갖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올라간 이제 그 지방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니피를 못 달게 해요, 제가요. 근데 우리 금요반은, 달아도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논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조금씩 다른 거는 제가 우리 금요반은 됩니다. 지방에는 제가 못 달게 해요. 지방에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들 올려놓고 그래요. 그리고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논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라어는 우선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이 중요하고, 문법을 푸시려면 사전에서 단어를 잘 갖고 오셔야 돼요. 헬라어서는요. 우선 은유를 보시면은 이 파생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은유는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변형이 많아서 그래요. 헬라어서는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단어를 잘 갖고 오셔야지만 뭐를 잘 풀 수 있냐면요. 문법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책에는
이게 책이기 때문에 아주 뭐 설교는 뭐 100% 제가 다 구석구석 맞게 찾아오지만 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오픈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찾아서 이렇게 사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보시면 어려우니까. 자, 어디 보시면요. 98페이지 보겠습니다. 10강 태 보겠습니다. 태. 네. 태. 98페이지 10강 태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네. 능동태.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제 요 앞절에 보시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건져 주시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요새 유대사에서 소문이 무진장 빠르다니까요. 핸드폰을 안 갖고 있어도 더 빨라요, 얘네들은요. 왜냐하면 유대사에서 이 소문은요, 정보라는 것은요,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남자들밖에 거기 모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못 옵니다. 행각. 예, 맞습니다. 행각은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정보와 소문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 거기서 지식들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 지식이 꼭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지혜로운 자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문도 말씀드렸죠. 소문도 여러 개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강의했던 겁니다. 소문. 그리고 설교도 나와 있고요. 소문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게 소문이다. 예,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뭐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무슨 여기서는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 있는 자가 없었을까요? 예, 그리고 이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 여기 혈류병과 같이 그 여인과 같이 왜 그 많은 중에서 믿음으로 만질 자가 없었을까요? 왜 몰래 만질 자가 없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틀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그 혈류병 앓는 여인도 얘기했잖아요. 이 옷자락이 여기 한번 보세요. 바이블에 써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 원한다 했을 때 그 옷이 뭐냐면요. 히마티오입니다. 히마티오. 겉옷이에요, 겉옷.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에서는 찌질트죠. 네. 똑같이 겉옷입니다. 겉옷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겉옷은 단벌 신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벌밖에 없습니다. 한 벌. 네. 이건 두 벌 이상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찌질트 옷단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단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옷단술은 사람마다 매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겉옷은 맡기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죠. 근데 돈도 안 갚았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바로 그 옷단수를 톱판에다가 찍어서 돌려줍니다.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왜 이 옷자락을 만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병이 들거나 나약한 사람은 능력 있는 선생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잖아요.
능력이 선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병자들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옷자락을 만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지면 되지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지면은요 율법에서 돌아봐도 죽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자,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만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녀들이, 가족들을 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이걸 만지면 안 돼.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죠. 다 누굽니까? 병자라고 그랬잖아요, 병자. 우선 이 병은요, 부정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함부로 의인의 옷자락을 만져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면요. 왜냐면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병을 낫고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화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목사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러면 이 겉옷에다가 옷단수를 달고 다녔느냐 하는 겁니다. 610식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겉옷에 보면서 그러니까 속옷에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근데 속옷에도 이 옷단수를 달지만 사실 옷단수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삶 가운데 또 무식중에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뭐 실수라든지 잠깐 착각을 해서 아니면 뭐 내가 생각을 잃어버려서 부정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단수를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매듭은 청색끈으로,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색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끝에다 매는데 이것은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예, 길게 함으로써 자기는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죠. 예, 교만한 자들이죠. 예,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도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이 끈도 그렇습니다. 끈도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내용들은 이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요. 손을 대게 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근데 그 능동의 능동, 미완료죠. 그렇죠. 직설법, 미완료, 능동 이렇게 됐어요. 복수니까 그렇게 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병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정한 자들이 함부로 의인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기, 그래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만 이제 옷자락을 손에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다. 겉옷을 만질 수 없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간구했다는 능동적인 간구는요,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들은 오직 정말 그냥 병 낫기만 위해서 왔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사회는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앞에 있었던 정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능력 있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들에게선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을에 그런 능력의 선생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동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이니까 이미 그들이 능력인 선생님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와서 간청하여 낫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병을 낫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것이 부정을 씻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능동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동의 의미를 갖고 그들에게 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이미 치료받고 예수님께서 이미 의지를 갖고 그 여인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예. 이거 수동의 의미로 봐야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것은 결국 능동이죠. 예, 능동입니다. 이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이미 정보를 얻은 거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의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간청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예, 그 뒷이야기가 없잖아요. 예, 요거는 능동의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맥을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목사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수동 디퍼입니다. 수동 디퍼는 디퍼 먼저 해야 되죠. 디퍼는 능동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자, 수동 디퍼. 디퍼는 능동 1번을 해석하고 수동이 2번을 해석해야 됩니다. 수동부터 하면 능동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능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의 개념을 두 번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디포가 항상 먼저입니다. 구약에서 능동과 수동은 뭐 관계가 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반드시 디포가 먼저 해야 된다. 자, 113쪽 수동 디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설교했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이제 올라가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초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스캐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게 숙화죠, 숙화. 예, 숫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두막 이런 뜻이 오두막. 오두막은 채소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엉성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오두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왜 그들이 이제 그 초막셋을 지을 것을 베드로가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의 개념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요, 이걸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돌제단을 쌓았잖아요. 돌제단. 근데 이 돌제단은요, 절대로 불에 구운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석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돌제단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이거는 이제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초막에 짓는 이 집은 엉성하고 부족한 누군가의 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겸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초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한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 그래서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견딜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초막을 짓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겸손한 사람의 대표자를 누굴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예. 모세와 엘리야를 겸손한 자로 봤다. 예. 그래서 히브리들 사고방식 속에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초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쭙다는 단어가요, 아포크리노입니다. 아포크리노. 이거 합성하겠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수동 디포예요. 디포.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디포의 능동은 베드로잖아요. 그럼 수동은 어떻게 할까요? 수동은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변현된 그 모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물은 것이 아니라 묻는 거에 이것이 이미 이런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네 있죠. 수동 뒷부의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된 걸 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와 대화하는 모습을 듣고 난 뒤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예수의 초막을 찢겠고 함께 이 산에 살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수동 뒷보는 뒷보 먼저 하고 수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요. 130쪽입니다, 목사님. 중수 뒷보입니다. 중수 뒷보. 이거 좀 어렵죠? 예. 중수 뒷보인데, 자, 요 뒷보는 능동인데 요거 1번. 요거는요, 2번, 3번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뒷보만큼은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항상 뒷보는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잔과 잔 속에 드는 물을 생각해야 돼. 물. 예. 물론 이것이 뭐 포도주도 괜찮습니다. 포도주나 물. 물론 이제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이기 때문에 술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로 해석합니다. 잔에 담겨질 물입니다. 포도주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조가하신 분들은요,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예. 생명과 그다음에 뭐 포도주가 같은 개념이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담기는 것이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잔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 자, 요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시원하네. 꼭 강의할 때마다 이상하게 밑에서 공사를 저렇게 하네, 시원하게. 참.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잔을 채워주느냐 채우지 않고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호의를 보이느냐 호의를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또 하나, 그 물을 흘리는 건 관계없이요, 바닥에 쏟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호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기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물을 쏟는 것은 거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아내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자리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냥 앉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냐는 이 잔의 개념은 뭐 고난의 잔이겠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요 단어가 디나마입니다. 디나마이. 직설법 현재 중수디포예요. 중수디포. 예. 할 수 있느냐? 디포니까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요거부터 해볼까요? 수동태.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중간테는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이 잔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자기에게 똑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결과.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직설법.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고요. 현재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전에 했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현재죠. 중수디퍼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가 그 잔을 마실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결과는 그 고난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중수디퍼는 디퍼를 먼저 하시고 중간태를 하든지 수동태를 관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자기한테 돌아오지만 수동태는 뭐냐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네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나한테 닥치는 고난이라는 얘기죠. 중간태는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뭐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한테 닥치는 고난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예. 그 길은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고난이 너에게 실제로 닥친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잔의 개념은 물이 담기는 것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물과 포도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잔은 삶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내용은 책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넘어갈까요? 자, 146페이지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요거 좀 쉽죠, 또 이제. 중도 뒷번 했으니까 뭐 수동태는 또 쉽죠. 수동태. 이건 100% 타인의 영향을 받는 거고 자기 의지는 1%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개념이겠죠. 자, 19장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남자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들을 취하고 또 쉽게 여자들을 버렸습니다. 그 버린 여자는 어떻게 되나 간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책에 보시면 헬라어로 고자가 뭐냐면 유누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로 태어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뭐 그게 내시 같은 사람이 있죠. 내시.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가 있죠. 세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뭐 나면서 고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것은요. 되게 누구를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토론을 연구하는 율법자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의 일만을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천주교에서 이 신부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예.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들. 당시 유대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고자 된 이게 겟나오입니다. 겟나오. 수동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동태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들. 슬픈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시가, 우리나라는 얘기할게. 내시가 그러면 남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려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중성의 개념은 없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율법에서 보면 이제 그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색깔이 섞인 옷들은 입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성애 같은 문제들도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성경에 위배가 되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요, 말씀의 대적자들입니다. 성경에 맞지가 않죠. 예.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제가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제가 정말 너무 정말 이거 진짜 멘붕이 와요. 왜냐면 목회도 잘하시고 또 열정도 대단하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를 해요. 나 미치겠어 이거 진짜. 예.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그 정치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도 있어요. 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막 질문도 많고 빠지고 막 행복해 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또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분별력이 생기면은 다른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건 또 분별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것도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성경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저러는 건지 아니면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자기 환경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색깔인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요. 예. 처음에는 사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뭐 저와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가 뭐 다르다고 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성도한테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 고자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유대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유누키조입니다. 유누키조.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어때요? 사람이 만든 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 개념이 있다. 내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 왜냐면 내시가 되려면 안 돼. 고자가 돼야 되니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행했다고 해도 이거는 수동태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태 개념은 이렇게 봅니다. 다 수동태죠, 이거는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중간태를 보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구약에서는 히트 파일이겠죠. 구약에서는 히트 파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찾아갈 필요는 없죠. 예, 천사가 나팔을 통해서 부는데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팔, 금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입니다. 양각나팔. 성에 양각나팔은 두 번 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토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양각나팔을 줬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나오죠. 거기서 양각나팔을 불 때 나타남을 말씀해줬죠. 스가랴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천사가 양각나팔을 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석에다가 양각나팔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사실 제가 이건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못 찍었어요. 못 찍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은 이런 데 많이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각나팔을 통해서 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때요. 넘겨보세요. 자, 족속이 통곡한다는 게 콥토란다 그래서 콥토. 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죠. 이것은 뭐 심판받을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설법이니까 실제로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때를 생각하면 틀림없죠. 이거 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미래입니다.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결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는 들림을 받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누구는 통곡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부르짖는 통곡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중간태니까. 그러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간 거죠? 자기로부터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미 거부한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대덕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자들은 죄의 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하려는 의지가 없죠. 아니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암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미친 사람들 하는 짓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은 뭐 늘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은 좀 낫습니다. 옛날에는 6일째 근무를 할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직장생활하는데 유일하게 일요일날 하루 노는데 쉬는데 그때 성도들은 어디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할 때는 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쉬라고 준 그날을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 저녁 예배들 했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있느냐. 참 답답하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때 뭐 캠핑도 하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 즐기잖아요. 또 나름대로 자기 시간 갖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생각 사상 속에 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과 또 희열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죠. 그들이 느끼는 것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고마운 백성들이 느끼는 그 희열은 다른 거죠. 기쁨은 다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가르쳐줘도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가 자기한테 오는데 출발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대적하고 믿지 않은 결과가 뭘로 오면 통곡으로 애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죠. 심판. 근데 이때는 늦은 거죠. 이때는 늦은 겁니다. 이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대는 오늘 앞으로 닥칠 일이다. 무엇이 닥칩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백파도 심판 때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결과가 자기한테 닥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뭐 중간태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간태는요, 목사님도 항상 생각할 때 결과만 얘기하는데요. 결과만 얘기하는데 모두 중요한 출발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출발.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이 출발이 어떻게 결과로 자신한테 다시 돌아왔느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출발의 개념. 출발의 개념. 그러니까 부메랑을 던진 사람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던진 사람 없이 부메랑이 나한테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던진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진 것 결과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기와 중간태는 결과를 강조하지만 출발의 의미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해석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스스로가 되는 거. 스스로. 스스로. 그 다음에 강조의 의미가 있다. 강조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집센 거죠. 고집불통이죠.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 이것이 결과가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 없어. 스스로 한 거예요. 부메랑은 내가 스스로 던진 거예요. 누가 던져준 게 아니라 던져주면 그 사람한테 가죠. 내가 스스로 던졌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대신 던져준 게 아니라. 통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본인의 대적한 것이 통곡으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중간 디포입니다. 중간 디포. 그러니까 중간태와 디포가 능도에 같이 있는 거죠. 10강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보세요. 이 안수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과 재물에게 하는 것 있죠. 재물과 사람. 예. 재물과 사람에게 하는 이 안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예. 그러니까 재물과 사람에게 안수는 뭔가를 전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신앙전수고 축복이 전가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은요, 통치자의 뭐가 옮겨지는 거죠? 지도력이 계승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통치의 계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신앙전수와 축복권이 전가되는 겁니다. 재물에 하는 것은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안수의 개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요,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한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혜로움과 그 지식이 자기 자녀에게 전가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유대사에서 나오는 그 안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납비로부터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전수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와 명철이 총명해이지만 온전히 유대사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가장 강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이 바로 유대사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많은 이 정보를 얻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지혜롭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선생을 만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은연중에 나와요. 제가 이제 강시원 박사님 만나서 이렇게 약간 이제 만나면서 말씀 토론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각자도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 말씀에 이제 구속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1년을 좀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스승이 누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 가서. 본인은 아닌 건 본인이 아니까. 난 그분한테 뭐 공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원어라는 것들은 히브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배웠냐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면.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박자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집회 같으면 강사님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총장님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게 부끄러운데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강시원 박사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유대사에서는 그 스승이 누구냐가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대사에서는 신앙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강시원 박사님하고 이 말씀을 토론하는 이 정도의 이 환경에서 선생 없이 네가 했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리시더라고. 내가 다 알고 있죠. 무슨 의도를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해, 이거를요. 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요. 뭐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근데 내가 무슨 뭐 시부리 대학 유학 갔던 것도 아니고, 진짜 없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사 인정 못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인정받잖아요. 한국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대사에서는 이거 인정 안 돼요, 절대로. 예. 인정 안. 그러니까 뭐, 사입이죠. 예, 사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는 있어요. 박사학위 받았다. 이걸 갖고, 원어 갖고 박사학위 받은 거. 요게 이제 큰 저의 어떤 뭐랄까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요, 목사님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무척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원어 공부하기 전부터 제 스승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26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들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많이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다 뭐 원서기 때문에 뭐 다 그걸 번역해서 본다는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은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런 신학적인 책들이 많아야 될 것이 신학교인데 지금 신학교가 뭐 제대로 된 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것들 다 기부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다 기부받는 거예요. 신학교들은요 전부 출판사 기부받습니다. 예. 원서가 많지가 않아요. 원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안수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가정법과 중간디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안수받을 때 결과가 그 안수해주는 자의 그 선생의 지혜와 지식이 저한테 전가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복할 때 그것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 이것이 이미 삶 가운데 젖어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회하실 때 많은 안수들 하시고 목사님들 마지막 이제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도 안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 예.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정법은요, 그것을 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얻어지는 자가 있고 얻어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법은요. 예, 뭐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형은 어떻게 할까요? 예, 과거형은요.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죠. 이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거 뭐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수의 개념 뿌리는 성막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오늘 오후에는요, 오늘이 제가 이제 두 가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목사님 다 이제 뽑아서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성탄절하고 그걸 했는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 기도. 그렇죠? 히스기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 묻다. 그거 맞죠? 두 개 같은데 그거?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기도 이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거 프린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